뒤에 잘 들리세요? 교육실? 교육실 소리 좀 올려주세요. 네. 네, 하나, 둘, 셋. 잠깐 테스트 하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세요? 교육실? 네, 괜찮으세요? TMF 사태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TMF 사태 혹시 아시죠? 그렇죠? 지난 7월인가요?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한 1조 6천억 정도의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5만 7천여 명에 이른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아픔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람은 3개월간 15억 원의 정상금을 받지 못해서 그 사장님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45억 원의 피해를 입어서 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요. 물론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의 눈물 뒤에는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을 거고, 가정이 깨어지는 슬픔도 있을 거고, 많은 것들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를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 책임자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죠. 당연한 일입니다. 잘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차별이라는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세리였습니다. 오늘날의 티몬 사태처럼 당시에 세리들은 민족의 원수로 여겨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세리는 로마 제국의 세금을 징수하는 청부업자였어요. 그들은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매입한 뒤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걷어라 그랬으면 그거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착복하는 거예요. 그게 200만 원이었지 300만 원이었지 그건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죠. 일부 사람들은 땅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되고요. 이 세리들이 이 세금을 착복하려고 폭력, 협박 이런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악명이 높았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들은 두 번째, 동족을 배신한 변절자라고 여겼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서 고통받는 유대인들에게 세례는 압제자에 협력하는 배신자였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접촉하고 이 로마인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과 접촉하고 그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는 이유로 그들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회당 출입도 금지됐고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죄인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경제적으로,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과 식사하는 것은 곧 그들의 죄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도 좀 비슷하게 엮어볼 수 있죠. 오늘날로 치자면 뭐 어떤 게 될까요? 직장에서 부당한 승진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상사, 그렇죠? 아이의 학교 폭력 가해자인 부모, 또 TMF 사태 같은 사기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업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나요? 저가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런 사람과는 어울리고 싶지 않다. 제가 우리 아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물들까봐. 이거 넘겨주세요. 이거 한참 지났는데. 네. 바로 저거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리 레위를 부르십니다.
14절이에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 할 때도 봤잖아요. 당시 문화에서 누군가의 따르라는 말은 제자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따르라 이 말은 제자가 된다는 말이고, 그 말은 스승의 삶의 방식 전체를 배우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서 15절에 보시면 레위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식탁 교제는 아주 깊은 친교의 상징이었습니다. 식탁 교제는 친구가 된다 하는 의미였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세리는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의 벽을 지금 허물고 계십니다. 여기서 신기한 건 그 자리에 제자들도 있었어요.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자신들이 잡은 물고기, 어업 활동을 통해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세리에게 세금으로 떼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얼마나 비웠을까? 내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진짜 해방만 해봐라 이랬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분노입니다. 16절에 보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이거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그들의 종교적, 사회적 질서를 위협한다고 봤어요. 세리는 죄인이라고 아직 배제시켰잖아요. 그런데 같이 먹는다뇨. 누가 봐도 명백한 죄인이고 비열한 짓을 일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연히 해야 할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잘못된 사람, 잘못된 일을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죠? 그래서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세리와 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옳고 그들은 틀렸으니까요. 나는 깨끗하고 그들은 더러우니까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에 비춰서 그들의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비난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쟤는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 속으로 생각해. 속으로.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나는 맞는데 너는 왜 틀린지 모르겠네.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데 너는 왜 삐딱선을 타는지 모르겠네. 그 말이죠. 그렇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자신의 기준을 정답이라고 여기면서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인데 똑같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가까이 가길 꺼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지 아주 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면에 있는 게 뭔가 겉에 드러난 거 말고 왜 그들하고 가까워지고 싶지 않을까? 전 그거 같아요. 나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들과 한통속이라고 욕을 먹지 않을까? 이렇게 두렵기 때문이죠. 우리도 비슷한 생각하지 않나요? 저런 사람과 어울리면 내가 좀 손해일 것 같아. 이 사람하고 어울리면 우리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이 돼요. 교회에서 저런 사람하고 같이 가까이 지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을 은근히 피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철저하게 벽을 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들만의 리그를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회,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사회, 그렇게 끼리끼리만 모이는 사회, 이게 우리의 현 주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의 한 단면입니다. 그래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에서 넘겨주세요. 네,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정한 그 높은 기준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죄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율법이 뭐예요? 우리의 착한 그 행동이나 도덕적인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 우리의 선행, 도덕적인 노력, 아무리 노력해도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세리도 우리도 결국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둘째는, 두 번째 반응은 세리들의 회심입니다. 15절에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따르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들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라고 동족들의 그 경멸의 시선을 몰랐을까요? 모를 리 없죠.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길이 내가 살 길이라고 한 거예요. 명예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돈을 선택한 것 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명예를 선택한 거고. 그 결과 돈은 벌었을지 모르지만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저주와 경멸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들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자신들이 더 이상 사회에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제 돌이킬 수 있겠구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게 기회구나 라고 희망을 품었을 것 같아요. 이 희망이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좋다 이 정도가 아니겠죠. 이걸 훨씬 넘어서겠죠.
그것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었고 그들이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한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이렇게 답하세요. 17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이 영적인 병자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게 겉으로 볼 땐 착한 사람이든 못된 사람이든 간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병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답,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받아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정말로 예수님은 소외받고 미움받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접촉하면 그 사람이 죄인이 돼요. 접촉하는 사람도 죄인이 되거든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은 그냥 그들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법적인 처벌을 면제해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졌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예수님은 그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그들은 그 사랑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세상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병을 고치러 온 의사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계속 말하죠. 죄인들과 함께하면 부정해진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의롭게 만드십니다. 의사가 병자를 만나면 의사가 병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병자를 고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 죄와 의가 만나면 의가 승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은 이게 죄예요. 이게 부정한 거예요. 이거랑은 멀리 떨어져야 돼요. 이 사실을 보여주지만 이 사람을 의롭게 구원하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희생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첫걸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걸음은 세리와 죄인들처럼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요. 저도 그렇죠. 우리는 종종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랑,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께 나아가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십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편견과 적대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편한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듯이 우리도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었던 세리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 마태가 됩니다. 제자 마태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말이죠. 그 레위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도가 된 거죠. 사회에서는 안 된다고 자기는 찍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살리셔서 제자로 삼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거를 이제 적용해서 우리 교회의 현실을 한번 제가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찬식 그리고 멤버십 제도를 통해서 신앙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고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되새기는 시간이에요. 멤버십 세미나는요,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교회의 참된 의미와 유익을 누리고자 마련된 시간입니다. 굉장히 좋은 의도예요. 그런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소외와 차별의 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했어요. 본문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벽을 쌓았듯이 나도 모르게 규칙과 제도로 벽을 쌓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편견으로 가득 차고 부족한 한계가 많은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벽을 허무셨다면 저도 그 벽을 허물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세례와 성찬 그리고 멤버십 때문에 아픔을 느낀 분이 계신다면 미안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품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소외를 느끼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어떤 좋은 방법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면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 진심이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이 어쩌면 담임 목사인 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흥입니다. 저한테 그런 소망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제자가 되고, 이 소망이 있어요. 이 사명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바라는 길이고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여러분이 저한테 VIP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VVIP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VIP예요. 여러분 그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멤버십이나 성찬식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면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성도님들이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성찬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간절히 바랍기는 저 성찬을 보니까 나도 저 성찬식에 참여하고 싶다. 나도 그들이 복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 아니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라면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지칠 것 같은데 왜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힘든데 이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까?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생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세례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 공동체 멤버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되고 싶어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죄인들과 식사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그분의 식탁으로 초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세리와 죄인들처럼 겸손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초대에 응답할 것인가. 예수님은 지금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초대에 응답해서 우리도 편견과 차별의 벽을 허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요.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식탁, 열린 교제의 식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진짜 예수님의 병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